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움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다 한번 주어서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소위 오병이어의 이적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벳세다예요, 여러분. 벳세다 빈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아마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넓은 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곳으로 휴식차 떠났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습니다. 한적한 곳에 조용히 쉬면서 제자들 양육 교육하고 세미나 하려고 했었어요. 말씀 강연에, 말씀 사경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벳세다 빈들에 갔는데 그만 수많은 무리들에게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휴양 겸 휴식 떠날 때는 몰래 살짝 갔다 와야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무리들이 다 보았어요. 그 무리들은 육지로 달려가서 먼저 벳세다 빈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치유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실제로.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고 반잠 안 자고 갔는데 거기서 또 이미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모처럼 조용히 휴가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보면 집안의 가장들, 아빠들만 5,000명이라는 뜻이에요. 장정만 5,000명,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아빠들만 5,000명. 그러면 아내가 있을 것이고 여자 아이들 합치면 또 여자 남자 아이들 합치면 한 2만 명. 2만 명. 뭐 어떤 신학자는 3만 명, 어떤 분들은 10,000명 이런데 대략 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한 2만 명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런 적 있죠. 부흥회를 간다던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름 휴가 부산으로 가서 3일 내내 부활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온 적도 있죠. 한쪽에서는 여름 수련회 하고 한쪽에서는 양육 교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눈에 심줄이 터지기 시작하죠. 그래도 즐거운 것이 사역자들인 것이요, 여러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부흥회죠.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갑자기 계획이 없던 부흥회를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가 꼬르꼬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식사 때도 되었는데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마을도 떨어져 있어요. 날이 저물어 어두운데 먹을 게 없으니 큰일 났습니다. 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배가 불러야 뭐가 됩니다. 성령 부흥회도 일단 배가 차야지. 배가 고프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먹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떼어서 나눠주시니 보리떡과 물고기가 바구니에서 자꾸 나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남자만 5,000명입니다.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 물고기 12바구니 가득 차게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어요.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준다는 것. 첫째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서 영혼 구원, 영생 얻기를 원한다는 것. 구원이 첫 번째겠죠, 우선. 소위 영혼 구원이 중요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뜻, 구속이란 뜻 안에는 속량의 뜻이 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빚을 갚아주다. 채무를 대신 책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 망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그러는데 죽어보고
죽어보고 나서 깨어난 적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도 그런 적은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도 달리다쿰의 역사가 있어요. 죽었다가 깨어나는 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함께합니다. 경제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상담받아봤어요. 상담하러 옵니다. 영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만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물질 문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땅을 정복하라. 땅의 기는 것까지도 다스릴지어다. 그런데 교회는 영의 문제만 해결합니다. 물질 문제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요건 말이에요. 마귀의 이론이에요. 정확히 신학적으로 가난의 법칙이에요. 일명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분리돼요,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는 한번 했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서 만모나 떠나가라. 가난의 영이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이원론이라는 단어 두 개로 분리시켜 놓으면은 어떤 일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게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말이에요. 한평생 가난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거기다 밑에다 적어놓은 이원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가로 해놓고 또 다원론. 화살표시 빨간 걸로 해놓고 다원주의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종교다원주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웃시켜야 됩니다. 이게 가난의 영이라는 걸 모르고 말이에요. 뭐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이러면 엘리야 시대처럼 불이 내려야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을 자다. 이원론은 마귀의 이론인 것이에요. 이걸 완전히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 야고보 4장 7절에 있어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 창세기 3장 14,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의 후손들은요, 마귀에게 눌린 남자의 후손들은 대체적으로 이원론이에요. 거의 99.9%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셈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마귀에게 물리고 뱀에 물리면 이원론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이원론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제자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각자 해결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먹는 문제, 물질 문제, 민생 문제 각자 해결하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중에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 가난해집니다. 무리를 해산해서 각자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자. 그럼 돈 없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은요, 빈들에서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셔서 됐고 너희들은 영혼 문제만 해결되었으니까 물질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해. 이런 식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이 단계를 넘어서면, 여기까지 전한 말씀의 단계를 넘어서면 부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연이 들어오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경제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준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성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 배고픔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그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명팽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팽창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특히 이런 단어들 좋아요. 요셉 창고에 복이 넘칠 자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 아브라함의 복이 들어갈 자다.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제가 신학대 다닐 때 전날에 어떤 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도서비하라고 10만 원을 내어놨어요. 받아갖고 이렇게 양복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 다음날 네, 전철 타고 영등포 가갖고 네, 학교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안 지역에서 또 그 밑에 대전 뭐 이런 지역에서 버스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스타리아 같은 차를 몰고 가지신 분이 스스로 자기가 베풀어서 말이에요. 자기가 베풀어 올라오면서 동기분들을 5-6분 태우고 올라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서울까지. 대단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를 한 3시에 드리고 거기서는 한 4시 30분에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인데 항상 웃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날따라 결혼하신 분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한 10살은 많고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 말이에요. 뭔가 조금 마음이 아픈 것처럼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분주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와이프하고 아이 돌하고 예, 겹쳤는데 와이프와 하고 겹친 건 결혼기념일이에요. 결혼기념 한 달 전이고 아이 둘째 돌인데 겹쳤는데 케이크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몇 시까지 올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뭐가 있어요? 봉투가 있죠, 여러분. 잡으니까 아 이게 있었네 이렇게 줬어요. 그래갖고 또 줄 때도 그때는 좀 예, 이게 말이에요. 좀 멋있게 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우리 같이 공부하는 네, 교우님 주시라고 하구님 주시라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고 멋있게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말이에요. 그분이 그 다음날 말이에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우리 학교 30명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8번을 더 싸갖고 오셨어요. 돈 10만 원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 걸 저는 그때 봤어요. 도서비가 예, 기적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먼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무리로 그룹을 지어 앉게 하고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여 둥글게 앉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축사하다는 뜻을 알려드릴게요. 축자는 축복과 감사를 합친 말이 축사예요, 여러분. 그 다음 남을 축하해주는 일이 또 축사예요. 또 3번째는 조금 그렇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사가 돼지우리가 또 축사예요, 여러분. 4번째 축사는 뭡니까? 귀신 쫓아낼 때.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축복과 감사를 합친 말이 축사이고 결혼식 축하할 때 이렇게 또 하는 축사가 있고 돼지우리가 축사가 있고 귀신 쫓아낼 때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리에는 복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 민족이나 그 나라 문화상과 동떨어지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주변은 이스라엘 유대 나라예요. 유대 어떤 풍습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걸 말이에요. 그들의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 식기도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식기도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이 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 또는 무엇을 먹는 걸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 식사를 시작할 때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감사하고 축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고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또 복이 내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감사하고 축복하니까 또 복이 내려오고 그 복이 계속 순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에서 복이 순환되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 때 감사하고 축복하면 또다시 복이 내려오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식기도보다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의 이 기도는 말이에요. 축복 구조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성의 있는 식기도를 넘어서 축복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베풀기 시작하면은 빈약한 것 같아도 풍성해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아브라함, 모세 있지만 욥이겠죠. 욥, 룻 이런 분들 중에 욥을 봅니다. 욥은 대기업 회장님 중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중에서도 제일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마귀의 이간으로 마귀의 이간이겠죠. 마귀의 이간으로 말미암아서 허락받은 고난이긴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봅니다. 욥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물질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죠. 시편 91편 읽어라. 시편 23편 읽어라. 시편 그다음 로마서 8장 읽어라. 그러고 나서 룻기 읽어라. 그 다음 어디를 읽으라 그럽니까? 욥기 42장을 계속 읽으라 해요. 욥기 4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욥기 42장 7절부터 12장. 자, 욥기 42장 7절부터 12장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동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2,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네. 브루나이의 불교국가 브루나이의 공주가 여러분 30조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은 이 이슬람 국가 또는 그쪽 국가 중에서 불교를 믿든 무엇을 믿든 말이에요. 그쪽은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는 사촌까지도 결혼할 수가 있는데 사촌도 그만큼의 부자라는 거죠. 자기 재산을 잃기 싫어서 그렇게 결혼했다고 가십거리가 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2배가 됐죠. 그 2배가 되는 방법이 쉽습니까? 물려받는 게 그렇게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런데 욥은 모든 걸 다 잃기 전에 중동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마
브루나이 공주보다도 훨씬 부자였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갑절로 더 받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하여튼간 가까이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을 먹였어요. 자기 것으로 아주 작지만 베풀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금부치들 몇 개 주었는데 금기고리 몇 개 주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중동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것도 갑절로 하나님 마구 부어줬죠. 여기에 오병이어의 팽창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팽창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니면 브루나이 공주처럼 태어나가지고 사람 방식으로 정략 결혼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은 말이에요. 인류 중에서 전 세계 72억의 인구 중에 몇 사람에게 이런 행운이 올까요? 이런 구조가 될까요? 그거는 한국인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부여를 맞이하겠습니까? 온 우주적인 성삼위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복의 기준은 팽창법칙이에요. 거기에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관념인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가난한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데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증하였듯이 돈 10만 원이 우리 신학대생들 30명이 넘는 사람 8번 도시락이 되어 돌아온 그런 기적도 맛보았어요. 그거 8번째 하고 나서 자신이 돈이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그날 저녁에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가면서 결단했다는데 그것이 8번 돌아왔어요. 그 도시락 30개만 해도 얼마겠어요 여러분. 거의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 보겠습니다.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거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무리에게 나누는데 없어지면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무리가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12바구니 가득 차도록 남은 것을 거두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왜 딱 맞게 예수님은 축사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과하게 나타난 것입니까? 너무 세게 나타나 그런 것일까요? 능력이 넘쳐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못 받았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말입니다. 모자람이 없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배불리 먹고 남았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면 손해보는 법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바구니에 가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죠. 떡 7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보통 이걸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그거보다는 말이에요. 어른 남자가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7광줄이나 거두었다는 거죠. 바구니가 아니라 광줄이라는 것이에요. 광줄이가 바구니보다는 더 크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7광줄이 가득 거두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의 뇌 속에 각인되었던 가나안의 영이 부서지기를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를 보면 룻이 나오죠. 모압 여인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보면 이민 온 유대인과 결혼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은 일찍 죽고 혼자가 되었어. 이방 여인에다가 남편은 없고 혼자 되었습니다. 게다가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처량합니다.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없어갖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모압 지방에서 낯선 땅 유대 땅으로 돌아와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한량 없는 은혜, 까닭 없는 은혜, 이유 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보아스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와서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청년 일꾼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금씩 이삭을 뽑아 버려서 그 여인으로 이삭을 죽게 하라. 룻은 수월하게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어요. 웃음이 넘치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물을 줍니다. 그 식사 시간이 되니까 이리로 와서 같이 빵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빵도 주고 볶은 고식도 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주라고 다른 양식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기 2장 14절 한번 찾아봐요. 룻기 2장 14절. 룻기 2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배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전날까지는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파산한 이방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까닭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배불리 먹고 삶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업하는 아들들에게 1년에 수백 번 이 룻기를 읽게 만들어요. 그리고 힘들거나 부도 직전에 있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힘든 유대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룻기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계속 읽어요. 회사에서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말씀으로 풍성해진 다음에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려 다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은혜를 입은 룻이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 주위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서 즐겁고 이삭처럼 웃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다. 기쁨, 이런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란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처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 붙잡고 아멘만 잘하여도 사랑의 능력 교회에서는 재벌 나오실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 풍성한 대로 너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그럴 때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게 하고. 자,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 자,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깊은 뜻이 있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마커펜으로 긋던가 해가지고요, 빨간색으로 칠하던가 해가지고 룻기 2장 14절이라 적어놓으세요. 풍성한 대로요. 풍성한 대로. 풍성한 대로 받을저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분들과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얘기한 요한 에슬레는요, 경제관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어라.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벌으라고 해서, 이게 기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구제하고 선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떡으로만 산다, 그 말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 물질은 죄야, 물질은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청빈 사상을 지녔습니다. 이런 분들을 실제로 제가 사역지에서 만나봤어요. 기독교는 청빈 사상 없어요, 여러분. 안빈 낙도 청빈 사상, 초가집 집 짓고, 겨울에서 물고기 잡아 먹으면서 감자 하나 먹으면서 청빈 사상이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말이에요, 충만함입니다.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을 멀리하고 청빈 사상으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해버려요. 그럼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받아들일 때 가난해도 되겠지, 마음만 행복하면 되겠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한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왜 이것이 잘못되면 가난의 영이 와버리면 결핍의 하나님, 빈약의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이 충만함의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풍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말이에요, 돈의 작용이 잘못 일어날 때, 가난의 영아 떠나가라, 돈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악의 뿌리가 떠나가라, 이럴 때 돈의 속성 중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있는 거구나, 내가 물질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갖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교식으로 물질은 죄야, 물질은 일만하게 뿌리야, 다 비워서 무소유하리라, 이렇게 돼. 어디까지 무소유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 무소유란 단어도 알려드리는, 이 무소유란 단어는 여러분이 착각할 때 돈만 좀 밀어내는 것 같죠? 돈만 밀어내는 것 같죠? 그 절에 들어가서 머리 팍팍 깎으시고 인연도 다 끊어내고 요 정도가 무소유인 것 같죠? 아니요, 거기 깊은 어떤 괴계가 있어요. 여기 어떤 단어는 뺍니다. 어떤 것들의 속임수가 있어요. 뭐냐? 영혼도 무소유가 되라는 거예요.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도 빼먹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거나 영혼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냥 동물로 돌아가 썩어지고 마는 것이, 여러분. 그러고 말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일했으면 말이에요, 정말 말씀 붙잡고 제대로 일했는데 무너졌으면 룻기나 시편 23편 붙잡고 용기 내어 돌아와서 가난을 이길 때까지 사업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소유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그냥 뭐 인생 도나 딱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니까 도 닦는 종교가 되어가지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안 쳐다보면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장난치고 있다가 좀 믿음 좋은 성도들이 들어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물질 때문에 죄악에 빠졌나이다, 이제부터 아버지만 봐, 이런 짓들 하지 마세요. 신앙 좋은 것처럼 꾸미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이 척자가 귀신 척자예요, 여러분. 더 가난한 영들 따라 붙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여자 배우 아이유하고 박보검이하고 눈 맞아가지고 로맨스 막 이러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 이런 뜻 있죠. 그것이 막 히트치고 있는데, 그 드라마 원뜻이 뭡니까? 폭삭 속았수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귀신 창궐한 제주도에서 말이에요. 무척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없는 상태에서 무척 수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귀신이 이런 청빈사상, 가난사상 불어넣지 않으면 무척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무척 수고해도 귀신 없이 무척 잘 되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척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볼 때마다 말이에요. 앞으로 기독교 홍보영화로 써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척 잘 되었습니다. 판권을 얼른 사서 교회로 돌릴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땐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못 사도 마찬가지인데 판권을 사서 교회로 돌리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아멘 해놓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여러분이 이룹니까? 상상은 내 머리가 하고 아멘은 내 입술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기도가 약간 틀리게 나와요. 예? 그냥 청빈사상으로 가면서 마귀에게 가난의 영에게 물려버리면 다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 보면 주시옵소서가 많이 나와요. 이게 100%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빼앗아 오듯이 기도해버려요. 빼앗아 오듯이.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기어코 받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협박기도 합니다. 이번에 안 주기만 해봐라 그냥. 예? 확실히 뭐 이래버려 그냥. 예? 막 그러고 나가지고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이번 13일까지 응답 꼭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저 죽습니다. 막 뭐 어쩌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전화 받아봤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거기도 천안인데 천안에 어떤 교회, 뭐 구령 지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 권사님이라 그러면서 저 평생 교회 다녔거든요, 목사님. 20년 전에 이래, 15년 전에 이래. 뭐라고 얘기하냐? 저 부자 좀 만들어 주세요, 막. 아니 근데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부자 좀 제가 부자 만들어주는 사람 아닙니다 이랬더니 능력 있다면서요 막 이래버려. 그래갖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날 점심 먹다 취할 뻔했어요, 여러분. 한 3일 후유증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돼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제일 나쁜데 말이에요. 자포자기형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혹시 믿는 성도들 중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다음 멘트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그런 일을 한 적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자, 자포자기형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다음 멘트 던집니다. 저하고 무슨 원수 가졌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하고 원수 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죠, 이런 거죠. 아니 원수 졌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구원시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말이에요. 인색한 하나님. 조금 재주면 막 때리시는 하나님. 괴롭히는 하나님 보는 그런 관념이 사라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보혈로 씻기우기를 바라. 히브리서 9장 14절로 얼른 칠해버리세요, 머릿속에다. 히브리서 9장 14절. 예. 제가 여태껏 선포했던 것, 현상이 벌어졌던 분들은 얼른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게 아니다. 조금 잘못되었구나.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봐라,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신 하나님이다. 12바구니 남겨줬지. 7강줄이 남겨줬지. 한없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말씀 한번 볼래? 성경 시편 103편 14절 봐라. 다윗도 이런 적이 있는데 뭘 황제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03편 14절 보세요. 시작.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 체질이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색하시겠니? 말씀 앞에 돌아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보혈 붙잡고 제대로 기도해봐. 성령님 구하면서 기도해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로부터 11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오늘 관념만 바뀌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이미 충만한 부요자들 되었어요. 교회에 대한 관념도 확실히 바뀌고 가기를 바랍니다. 풍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좋은 교회, 그 우리 아이들의 식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레마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레마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이때부터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뀔 때 믿음이 자라고 긍정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식기도가 축복기도가 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학부형들은 학교 보내면서 오늘 점심시간에 식기도할 때 축복기도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떠냐? 처음에는 말이에요, 또박또박 큰 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좀 빨리 하고 밥 먹고 싶거든요. 앞에 돈가스가 있으니까 막 그러면 우리 걔가 제일 잘하나 막 이래버려요. 그냥 하나님께 제일라 막 이래버려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전화 원장님이 이렇게 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집에서도 그런 훈련들을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집안이 교회가 되면 매면 매고 풀면 풀리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욥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룻이 회복되는 축복을 받고 룻이 결국은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어마무시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에베소 1장 21절로부터 2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 잘 돼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과 함께 하지 못하거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충만한 복들이 일단 스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합시다. 일단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결론은 간단한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딱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죠. 안 되면 남자의 후손으로 아직 남아있고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형식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요? 불교식이 자꾸 돼버려요. 오늘 불교를 예표로 드는데 말이에요, 다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 돈은 돈대로 벌고 인생은 인생대로 만나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냥 종교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버려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형식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말이에요, 식기도 하다가 갑자기 말이 빨라져 버려요. 빨리 먹고 나가서 놀아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얘기하는 이 남자의 후손 형태의 신앙심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어떤 일이
계속 가난의 영을 불러와요. 이건 거의 100%에 가까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여자의 후손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자,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고 나가냐? 충만하고 풍성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세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아바 아버지를 한번 만나시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이제 부요가 막 스며듭니다. 믿음으로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서 시작. 저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바 아버지께 제대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제가 임마누엘 레시피, 부요 레시피 알려드렸죠. 히브리서 6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고 현실과 환경이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보세요. 바로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집니까?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로또방에서 로또를 하나 샀는데 바로 1등 당첨됩니까? 교회 다니니까 막 금덩어리가 굴러서 춤을 추며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왔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 한적한 곳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영적으로 배불러졌어요.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할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니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은혜 받았다고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육신은 육신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경제는 경제의 메커니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신체는 신체의 메커니즘을 따라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은혜 부흥에 참석했는데 은혜 받다가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네? 오만 가지 먹을 것이 생각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이에요, 어디를 쳐다보느냐가 중요해요. 하늘바라기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어요. 19절 말씀 중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나타낸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 보세요.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려울 때 답답하고 안 풀리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전화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배고프고 가난한 것도 복이야. 이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여러분. 네? 간헐적 단식하는 그 정도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간헐적 단식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매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 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네? 물질은 제약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거든. 이런 청빈 사상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없는 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붙이고 말씀에다 붙여가지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건 불교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은 공이야, 공으로 돌아가는 거야, 헛된 것이야, 이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네? 물질을 악하게 보는 것은요, 영지주의고 헬라 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건 선한 겁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저히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복했더니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빈들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시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개 안 되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과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복을 빌었더니 여기서 축복하다는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먹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더욱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먼 것이 갑절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성교와 의뢰 교육사업을 가지고 북녘 땅에도 먹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이미 성삼위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 복을 빌 때,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궁핍할 때,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빈사상으로 신앙 좋은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성삼위의 복을 받았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잠깐 시간 동안 기도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결핍일 때 감사하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하세요. 우리는 부족할 때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한 시점을 보면요, 뭐 많이 가졌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정어리 2마리, 송편 5개. 한 사람 먹을 분량도 안 돼. 이건 어린이 도시락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자꾸 초라합니까? 요한복음 6장 9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지 보여줍니다. 네.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적다. 현실이에요, 여러분. 초라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너무 결핍이다. 비관적이고 부정이고 자조적이에요. 또 이런 표현이죠.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나는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걸 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료 내고 핸드폰 비 내고 도대체 어떻게 살려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감사가 나와,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주실 줄을 믿었어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배불리 먹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기 전에 배고플 때, 어려울 때 감사합시다. 결핍일 때 감사합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대박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잘 되어서 대박 나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새로 짓고 목사님도 팍팍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항상 다음에 하겠대요. 배불리 먹고 나서 감사하겠대요. 자신의 차부터 바꾸고 감사하겠대요. 아닙니다. 우리는 배고플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배부를 때 감사하고,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 언제나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마음의 갈등을 빌립보서 4장 11절로 해결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가브의 두 렛돈 이러면요, 옛날에는 500원이었어요. 오늘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1000원인데 1000원으로도 잘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요, 원어편으로 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서,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한 형편에서,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경제생활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맞벌이 할 때부터 평생 고생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 말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는 걸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저는 신학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냐, 카드 13개 가지고 나서 다 자르는 분들도 봤어요. 뭐 저는 그때 몇 개 없었지만, 신학대 온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세상 앞에서 돈 버는 재주 없어요. 재물 얻을 능력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대 왔는데 말이에요, 빚진 사람 손들어 이러니까, 저만 손드는 게 아니라 카드 연체된 사람 손들어 이러니까 우리 반에서 말이에요, 한 80%가 손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드 다 가지고 나서 다 잘라주니까 말이에요, 3개월 뒤에 다 할렐루야 돼요. 여러분, 카드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건 뭐냐, 감사. 이건 청민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지금 처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나중에 잘 되면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 4장 쓸 때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연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요. 세사들에 묵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보가 자꾸 넘쳐서 나중에 이 감옥에서 로마를 부숴버려요. 가택 연금 상태로 있을 때는 어떠냐, 로마 감옥은요, 돈만 내면 사형도 안 당합니다. 황금주의로 황제가 정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어도 일정량의 세금을 내면요, 두 손만 못 사용하지 집안에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있었어요. 그럼 앞문에 2명, 뒷문에 2명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낸 연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아침에, 예? 우리에게 5만 원권씩 한 장씩 주는 거예요. 너 이따 집에 가서 엄마 고기 사드려 이러면서, 대신 이따가 뒷문에 있는 녀석들 데려서 5만 원씩 받아가라 그러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예수님 이야기, 부활 이야기 30분만 들어. 실제 사건이에요. 이렇게 해서 젊은 청년들이 수없이 개종되었고, 나중에 네?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 딸들도 개종되고, 또 수가성의 여인의 아들들도 개종되고 이래갖고 네로 황제 때 로마 교회가 폭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감사하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히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에 청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잊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초 뒤에 말씀이 맞춰지는 것이에요. 먼저 한번 외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범사에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2바구니 이상 가득 거두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드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반주 우선 나오세요. 반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헌물례도 감사드리고 말이에요. 5월은 우리에게 풍성이 주는 달이고 교회는 충만함으로 풍성함을 나눠주는 달임을 선포합니다.